창세기 12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각각 한 번씩 인용하였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서 이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좋은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라고 했을 때 이후는 어떤 후입니까? 바로 우리 14장,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4장 사건 이후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부 연합군과 남부 연합군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부 연합군이 4개국 연합군과 남부 5개국 연합군 전쟁이 있었는데 북부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북부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그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북부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또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14장에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두 사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지금 경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큰 승리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동안도 우리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신 것은 딱 3번 있습니다. 3번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첫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인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오늘은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뭐요?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게 순종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아, 여러분의 이름을 진서가,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브릿지 교회 성도들 다 나와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각각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분 1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14장이 끝나고 14장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좀 전까지 승리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가?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아브라함이 한 2가지 정도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전쟁에 대해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전쟁에 대한 두려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겁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가지고 4개국 연합군과 맞짱 떠서 싸운다는 거,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겁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승리까지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죠.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네가 얻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군사를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승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전쟁 이후에 일상으로 딱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와 대항해서 싸웠습니까? 4개국 연합군이지만 그 연합국을 주도했던 왕이 엘람 왕입니다. 물론 제국과 같은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북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엘람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엘람 왕이 그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패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승리에 도취되어 이렇게 있는 중에 기습을 받아서 아마 패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패했죠. 그런데 이 엘람 왕이 전열을 정비하고 아브라함 두고 보자, 그러고 만약에 군사를 이끌고 다시 내려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이 인원을 가지고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그 어떤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아빠의 손을 잡고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보니까 너무 이게 좀 약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아빠 손을 꼭 붙들고 있어라. 잘못하면 강으로 떨어질지 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딸이, 아빠 아니에요. 아빠가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딸의 얘기를 들으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가 네 손을 붙잡는 것하고 네가 아빠 손을 붙잡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거기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만약 아빠 손을 잡으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제가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제 손을 잡아주시면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아빠는 절대로 제 손을 놓지 않을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한 대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이 아빠 손을 잡는 것하고 아빠가 딸 손을 잡는 것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딸은 아빠 손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빠가 이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으면 이 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빠는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구도자의 그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안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을 갈구합니다. 신을 찾습니다. 마치 이 딸이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 인간이 신을 잡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잡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딸이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빠가 딸의 손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자녀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어떤 두려움에 있었을까?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두려움이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서 생기는 두려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아들을 주겠다, 후사를 주겠다. 그런데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 한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오늘 우리가 지금 15장을 읽고 있는데 16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86세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장과 16장 학자들은 거의 아마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5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75살 때, 10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1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쌓아왔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하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년 동안 제게 주신 것, 특별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뭇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직 자녀가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별들처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장막 안에 파묻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 혹은 절망 가운데, 그 절망의 장막 가운데 있으면 그 두려움, 그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서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별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하늘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별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장막에서 이끌어내어 하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두려움의 장막 혹은 절망의 장막,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안에 들어가 계신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나와서, 그 장막에서 나와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신칭의의 구원론의 가장 기초적인 이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각각 이 구원의 이 도를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사람 편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반응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자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반응해야 할 그 반응,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 6절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반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이 6절에는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함께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기다, 여겨주셨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 법정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당연히 의롭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십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도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해석은 이 유대 랍비들하고 우리 이 개신교하고는 틀리죠. 이 유대 랍비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faithfulness,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faith,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faithfulness하고 faith하고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faithfulness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faith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의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faith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faithfulness는 여러분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혹은 내 삶이 바르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실함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데는 신실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faith,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뭐겠어요? faithfulness라는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faithful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by faith,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은 faithfulness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faith,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후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faithfulness가 아니라 faith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두려움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어떨 때는 두렵고 힘든 그런 삶이잖아요. 공부할 때 직장에서 혹은 비즈니스 일터에서 여러분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실력 아시죠? faithfulness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faith,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딸이 아빠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딸의 손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